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죄 많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의 삶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구별된 성도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신비에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겨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구별된 믿음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구별된 청지기로 삼아 주셔서 주님이 부르실 때 충성되이 응답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여 오직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주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1월 25일 토요일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25일 토요일자 말씀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19편)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구약 느헤미야 5장의 말씀입니다. 앞쪽에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732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난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신약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마지막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3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며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는 유대민족이 포로기한 이후에 유대 총독으로 복무하며 봉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유대 총독으로서 복무할 때 그가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주도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동원하여 그렇게 세워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5장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란 이 성벽 재건은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노동력에 불려가서 일을 봉사하고 일을 하는 통에 자신들이 먹고 사는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많이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에 많은 부자들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없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부양할 가족들이 많은데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따로 구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택한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3절에 보시면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곡식을 빌렸다는 겁니다. 또한 5절에 가서는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들, 딸까지 종으로 팔아서 삶을 연명하는 이들까지도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대 사회를 보고 느헤미야는 크게 화를 내며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질책이 나오는 이유는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동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자를 요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의 많은 가진 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고리대금으로, 높은 이자로 형제들을 어렵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밭과 이러한 이 물질들을 저당을 잡았는데, 나중에는 이것을 저당 잡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신의 소유로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족을 같은 노예로, 종으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의 그런 많은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법을 행하는 그러한 악행들을 저지르고 있었다라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같은 동족인데 우리를 빚 때문에 노예로 삼고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행동이 옳지 못하다라고 느헤미야는 질책하고 있고, 그래서 11절에서 너희가 받았던 그러한 착취했던 이자를 이제는 이자를 받고 착취했던 것을 돌려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느헤미야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에 부끄러워하고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잠시 잠깐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불법을 저지를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은 어떤 백성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망하고 말씀하셨을 때 돌이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느헤미야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것에 순종하여 자신의 잘못들을 돌이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로만 위로하고 기도만 해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지체라고 말합니까? 교회의 서로의 성도들을 지체라고 부르는데, 지체란 말이 사실은 교회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 무엇이 되십니까?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 되는데, 그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일을 하고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팔과 다리가 되는 지체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리만 채우고 높이만 받는 자리가 성도의 모습, 성도의 자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복음의 전도자, 하나님의 이방의 전도자라고 세움받은 사도 바울도 바로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성도들에게 받았던 봉헌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와주려고 그렇게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이 잡힐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그렇게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말로만 번지르한 사람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으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합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을까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뛰어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바라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삼아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소외되고 연약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하심이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그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삼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말씀에도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린 예수님을 가족들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해 주십니까? 49절에 보시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만 들려주는 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고 헤매는 이들에게, 연약하고 어린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초소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공동체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위로받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장소, 가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는 초소,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더욱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마지막 절 52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간절히 붙어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를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으로 세워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느헤미야 책망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분명히 필요한 신앙의 자세,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순종보다는 불평과 불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나 잘하지. 자기는 얼마나 잘나서 우리에게 이런 질책을 하냐라고 도리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여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교회의 권면과 책망과 우리의 회개를 요구하고 더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들이나 잘하지.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라고 우리의 그러한 부족한 모습들, 거짓된 모습들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하기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혹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신앙인인지, 아니면 책망에 귀를 닫고 화를 맞은 심령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신앙인인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붙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참된 처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와 함께 품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더욱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 것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채우기 위하여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다른 종교들처럼 우리가 뭔가 기복을 바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복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처소에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듯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을 서로 돌아보고 품고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로 세워가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느헤미야 말씀 속에 포로 귀환 이후에 다시금 땅을 세워가며 회복하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했던 많은 성도들에게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환경과 또한 물질의 어려움들, 생을 이어가기, 연명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일꾼 느헤미야는 자신이 몸소 모범을 보이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착취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나누고 다시금 돌려주라고 그렇게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해 주님, 그러한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랐을 때 하나님의 칭찬받는 백성으로 주님께서 세워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도는 내 것을 채우기 위하여 욕심을 내고 내 것만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그런 단순히 외형적인 가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머리 숙여 회개하고 순종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을 기뻐 받아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했던 공동체와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섬겨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워가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그러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또한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는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소원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아뢰는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소원의 기도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오직 하나님 뜻대로 주님의 복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때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의 소원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셔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 그들을 품에 안아 주셔서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회복을 얻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루속히 회복되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공동체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삶의 증거자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필요할 바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세상이 바라고 구하는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갚으시는 그러한 은혜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